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 들으면서 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봤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 다시 말해서 천국 소망,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봤는데요.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 낮에 이렇게 풀을 뜯고 자유롭게 지내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목자가 그 양들을 모읍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목자는 그 입구에서 지킵니다. 밤에 잘 때도 그 입구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너희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목자의 비유는 아주 구약시대 때부터 오래된 예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던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전혀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이 먹을 것, 정말 내가 호화롭게 살 것,
그것들을 챙기고 그것을 거둬들이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든지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든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너희가 살 것도 제대로 앞으로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 입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과 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이 서로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 절도범이고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 목자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 구절을 재물에 많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풍성한 것, 나에게 좀 더 좋은 집을 주시는 것, 좀 더 좋은 옷을 주시는 것, 좀 더 좋은 자동차 주시는 것, 좀 더 많은 성공, 큰 성공.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재물에만 너무 집중시켜서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늘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실패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좀 넓은 집, 좀 더 좋은 음식, 또 자녀의 양육도 마음대로 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좋지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더 풍성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풍성해지셨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모습이나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거부였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믿은 후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이 있던, 장래가
그렇게 유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한 사람은 재물이 많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바울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했겠지만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낙담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나의 삶이 더 풍성해졌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드리죠.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양의 문이기도 하지만 선한 목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말씀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예, 그 앞에 봐주시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삭군이란 말이 나오죠. 삭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삭군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삭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거짓 목자입니다. 이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자기 목숨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면서 나는 내 양을 다 안다.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좀 잘못해도 괜찮겠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지. 어떤 걱정, 어떤 회사일, 친구와의 약속, 예배 끝나고 나 뭐 해야지, 어떤 일 해야지.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주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기독교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더라.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자신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무엇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까? 목숨을,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죽음을 말하지요. 그것을 다시 얻는 것,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부활을 말씀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죠. 죽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죽는다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지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부활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 너희들 미쳤다, 그것은 신화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과 은혜를 믿습니다. 요즘 교회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 그런 것들에 국한된 것이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우리에 들여보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데려옵니다. 목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양,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니지만 이 교회 밖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 안에 누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한 양을, 그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 정말로 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이끌어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지요.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아니다. 나는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모두 구원받고 이 자리를 떠나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주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